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화평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차원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구원을 넉넉히 받게 하셨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차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할 일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9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함께 연합해서 진정한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설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첫 번째요.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을 견고한 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터는 건물을 지을 땅을 의미하는데 터가 견고할수록 건물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터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건물의 머릿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토록 견고한 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고요. 즉 그만큼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터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묵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였죠.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한 가족 같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곧 복음의 말씀을 늘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한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견고한 터로 잘 삶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정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각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진정으로 한 가족이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간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져서 절대로 교회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 곧 욕심과 이기심이 강해지면 성령을 거스른다, 곧 대적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째, 항상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죄사함을 항상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고요. 둘째,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마음속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진정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걸까요? 첫째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회개의 말씀인데 이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회개함이 있으면 주님의 죄사함이 늘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고요. 셋째는 늘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상태를 갖고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연단은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연단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상태다라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노력은 늘 성령님을 마음에 계속 충만하게 모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늘 가꾸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 상태를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 한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